하늘과 맞닿은 이곳, 해발 850m, 팔공산 관봉에는 머리에 갓을 쓴 인자한 모습의 돌부처님이 앉아 있습니다. 약사열애불로 불리는 관봉석조열의 좌상. 사람들은 그저 편하게 갓바이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눈과 비바람 속에서도 천년을 넘게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지켜본 갓바이 부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 설화에 대한 게 궁금증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 제임씨의 특강한 내용을 최근에 등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틀 정도 만에 한 1000여 명이 보셨다는 것을 볼 때, 야, 팔공산이 과연 영산이고 명산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공산에 에서 전성되는 설화, 그 설화를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챙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구대학교의 강의시에 경산 구비문학 대계라는 것하고, 또 지역축제와 공연문화란 이 두 권의 교재를 제가 직접 집필을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였습니다. 한 7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벌써 지역축제, 지역문화, 또 구비문학 대계, 또 그리고 민속학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곁들여서 부가적으로 한 것이 이제 대학 한문이었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글자입니다만은, 한글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애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게 되었죠. 근데 여기 구문학 대계에 보면은 경산 지방의 설화, 이 설화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또 비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이것을 연구할 때는 한 210편 정도의 설화가 있었다. 그 설화 중에서도 대부분 전설로 이렇게 전성되는 것이죠. 전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현장이 없는 전설은 민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옛날, 지금부터 이전에 과거에 큰 사건이나 큰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문으로 남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구전을 통해서 전승시켰는 것이 바로 전설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설은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전설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이것은 의인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요, 경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방이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동덕의 구룡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이 오목천이 이렇게 강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 북쪽 팔공산 쪽으로 흘러내리는 남천이 또 강력하고, 그 다음 저 북계의 바로 앞에 있는 경주 영천에서 흘러내리는 이 세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멀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는 세 개의 강한 강줄기가 합류되는 지점이
경산의 끝 지점인 대구와 경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경산은 물이 이렇게 힘차게 내려와서 남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남천과 맞닥뜨려져서 합류한다는 것이죠. 그 합류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은 임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당 대동 지역은 옛부터 압도국 시대부터 압독에 제일 가는 명당지지다 해서 오늘날까지 압독 시대의 찬란하였던 문화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당시에 왕들의 무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훗날에는 김유신 장군이 군주로 왔던 지역이 바로 암양주입니다. 그 일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일대가 가장 명당지지가 아니겠나 하고, 지금 그 속에는 거대한 대학, 영남대학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학원 도시로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업으로 승계된 암양이 있죠. 그리고 이 물줄기는 대부분 경산에서는 동쪽에서 물이 서쪽으로 흘러내려오고 또 남쪽의 물이 서북으로 흘러내려가고 또 저 경주 영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또 서쪽으로 흘러가고 그렇죠. 그런데 팔공산은 긴 줄령 22km 되는 크고 긴 줄령이 마지막 부분이 경산지에 오는 것이 관봉입니다. 관봉이 840m 정도가 되는데 그 동화사 뒤편에 있는 동봉이라든지 그 일대는 1100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 쪽에는 840~50m가 가장 높은 관봉이었죠. 거기에는 지금 갓바위 부처가 들어서 있죠. 그리고 그 등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동화사가 있고 동쪽에는 은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사의 물줄기는 대부분 어떻게 그 은혜사 동화사 위쪽에 있는 팔공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합류되어서 어디를 가느냐? 서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은혜사 쪽에는 저 위에 중앙암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동쪽으로 달리죠. 그 흘러내리는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석굴암에서 그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 그 물줄기가 어디로 가나? 동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 발원한 토암산 정상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동해 바다로 들어간다.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은혜사의 그 위쪽 팔공산 정상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영천을 통해서 동계로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 물의 그 흐르는 형상이, 형국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0년대에 와서 해철 국사라는 분이 은혜사를 창건했거든요. 처음에 창건할 때는 그 사찰 이름이 해안사였습니다. 그 해안사가 위치한 자리가 뭐냐면 해안평이다 해서 그 산줄기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그 자리에만 평평한 곳이 있었다. 그래서 해철 국사가 그 평평한 곳을 해안평이다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평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의 운부암과 백흥암 그 일대의 넓은 구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앞에는 모두가 크게 두 줄기로 이렇게 물줄기가 계곡을 통해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은혜사 위쪽에는
저수지 쪽으로 유입이 됐다가 다시 은혜사 앞으로 흘러내리고, 한쪽은 백항암 앞으로 해서 쭉 흘러내려와서 밑에 와서 저수지 옆쪽으로 내려와서 개천으로 합류되어서 은혜사 앞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은혜사는요,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 앞에서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강의 형성이나 그 물줄기, 계곡수의 흐름 지세를 보면은요, 그 방위가 보편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물이 그래 급속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넓은 곳으로. 토암산에서 흘러가는 물이 석고람 밑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는 그 안쪽으로 해서 저 호암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합류되어서 그 양북, 지금은 문무대왕면이죠. 그 면으로 쭉 앞에 개천으로 크게 흘러내려가서 감원사지 앞으로 해서 문무대왕릉이 있는 동해로 이렇게 합류되죠. 그 바닷물과 합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은혜사는요, 해철 국사께서 그 해안평이라는 이름을 짓고 멀리 동해를 볼 때 역시 그 자리가 불국정토인 경주의 불국정토, 제2의 불국정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해안, 바다 해자, 눈한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일대를 큰 평지를 보고 눈한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 밑으로 해서 작은 구멍으로 멀리 동해를 볼 수 있고 동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9세기니까 통일 신라가 아주 그 힘이 약화되었을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일대에다가 강한 불국정토를 다시 세워보겠다는, 또 조성해보겠다는 그런 해철 국사의 깊은 의미와 일념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급하게 빠지는데 물을 가두어 준다든지, 또 은혜사, 지금의 은혜사 그 일대 암자 쪽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이게 물이 암자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뒤에는 산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배산임수형을 형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년대에 그 일대에 많은 암자를 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불이 났다. 거의 지금의 자리로 옮기기 전까지는 매년 큰 산불이 일어나고 해서 모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인종 그 왕의 태실을 거기에 해안평 일대에 조성함과 동시에 거기에 축조되어 있던 가람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라는, 은원자 바다해자라는 이름을 가지죠. 이 은혜라는 뜻이 뭔가 하면 바로 눈입니다. 눈을, 도교에서는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그 절을 사찰에서는 깨달음의 눈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그런 곳이다. 그러한 수행처다 하는 의미에서 은혜란 이름을 수용했고, 그 유생들, 당시 조정의 유생들은 그 이름을 내려보낼 때는 인종의 태실을 하나도 걸림없이 지켜내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의미로서 눈을 뜨고 있거라, 눈을 뜨고 보아라 하는 하나의 그런
개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흔히들 탑이라든지 사리 공고 앞에 보면은 경쇠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물고기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는 그런 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본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은혜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의 그 태시를 지키는 그런 수호사찰로 명명하고부터는 사세가 국가에서 이제 내탕금을 내려보내고 하니까 사채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잔불들은 났다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물이 내려오는데 그대로 쏟아지니까 물을 회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후세에 큰 조사가 그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뭐냐, 바로 비보사찰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사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소나무로 큰 수목 군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 군락이요, 결국 물을 막아주는, 물의 흐름을 막아줘. 그렇다고 물을 흐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막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 하나의 비보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는 오늘사는 평탄하게 화재 없이 지금까지 줄곧 지내왔고, 또 그 의미가 결국은 그 일대의 도량이, 덕내면은 약사 도량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미타 도량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은혜사가 끼고 있는 말사에도 덕남에 보면 경산 지방에서 가장 큰 고찰로 알려진 환승사는 심지 왕사가 창건했다는 사찰입니다. 그 대웅전만 해도 보물제 562호로 고려 때 창건한 그런 그 목재의 부재를 그대로 보존한 채 대웅전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찰도 역시 비보 사찰입니다. 본래는 그 앞에 신도들이 날마다 몰려들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올라오는 곳에 큰 바위돌이 있었는데 그 바위돌의 모습이 뭐냐? 바위돌의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는 것이죠. 거기 산 쪽에는 저리 물이 저리 둘러가 내려가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큰 연못을 만들어 놨거든요.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에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못 속에 물이 맴돌고 있었다는 거죠.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일부 유입되는 수구만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큰 거북이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거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북이는 존재적 의미가 물입니다. 물. 거북이, 해태, 용, 이러한 동물들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 건물을 지을 때나 전통 한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사찰에 큰 대웅전이나 지을 때 항상 위에 용종자를 쓰고 거북구자를 쓰죠. 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왜 상징할까요? 화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화재를 방비하는 그러한 강력한 자연의 비보 형상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조사가 거기에 머물면서 하는 말이, 저 돌거북이가 있는 이상 환승사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만약에 돌거북이가 위해를 받으면 환승사는 멸할 수 있다 하는 예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조선시대에 와서 억불 숙류 정책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유생들이 난리배가 그 절가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그 수학 장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전설로 전승되는 이야기를 역행화시키기 위해서 거북이의
목을 자르고 또 연못에다가 흙을 넣어서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에는 그 속에 금송아지가 날라 올라서 울면서 동화사 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런 어, 설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사찰이 쇠퇴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난 십수년 전에 연못을 다시 그 일대에 그 복원을 하고 또 그 아래에다가 그 이름을 거북구자에서 구연지라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일부 거북이 형상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리 점차적으로 부흥해서 지금은 당시의 쇠퇴기를 전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경산에서 제일 가는 사찰 가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비보의 어떤 그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민가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발복입니다. 그래서 환성사는 새로운 어떤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경산 팔공산 일대, 동화사 일대, 또 그리고 멀리 12교구인 해인사 일대에는 비보 사찰로서 이미 알려져 있고 군데 가면은 풍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비보 어떤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국문학에서 공부하는 그 구빈문학을 근거로 해서 설화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켜주고 또 전승시킴으로 인해서 훗날 이 풍수지리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지금은 풍수학으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풍수학을 연구하는, 특히 불교 풍수학을 연구하는 분은 설화의 흐름, 설화의 원천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단되었나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풍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흐름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설화 속에 감춰진 꼭꼭 감춰진 그러한 내용들 고스란히 천착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 문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